오늘 21째 새벽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절반 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왔던 것만큼만 가면 우리 기도에 작정한 날이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지금 과정 가운데 열왕기하를 계속 이제 보고 있어요.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이제 보시면 그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보시기에 오른쪽에 여로보암부터 아직 예후가 등장은 안 했지만 그 끝에 여호람까지 보시면 양쪽에 오늘 성경 본문 뒤쪽에 보면 똑같은 이름 왕 여호람,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이스라엘이고 이름을 보다 보면 반복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 또 그 성경에 보면 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발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름은 같은 같은 이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등장하는 여기 중간에 이 아람 왕이 양쪽에 지금 전쟁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적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 이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시간 순서대로 가는 이 성경의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게하시가 등장을 했는데 사실 이 게하시가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얗게 나병 환자, 문둥병 걸린 상황을 앞에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게하시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문둥병이 걸렸으면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당연한 궁금증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문둥병이 있기 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이 상황에 조금 보시면 수넴 여인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이 수넴 여인이 누굽니까? 엘리사가 그 가정에 복을 내려서 기름과 가루가 멈추지 않았던 모든 그릇을 다 가져오라 해서 그 그릇을 채웠던 그 장면을 우리 기억하실 텐데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던 제가 그 사르밧 과부하고 저도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름병 그 얘기가 나왔었던 그 장면인데 오늘 보면 그 뒤에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거기 16절 제목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유다왕 여호람 나와 있습니까? 예, 25절 앞에는 유다왕 아하시아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데 수넴 여인과 지금 같은 본문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를 만난 이 베나단, 그 밑에 하사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요 이제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유다의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등장하는데 여호람의 아내가 오른쪽에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아합의 딸을 데려다가 이 여호람이 결혼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 정치적으로나 이 그 왕으로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그러면 밑에 아하시아의 그 아내는 또 누구냐? 역시 오므리 가문의 여인이 와서 같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하시아는요 사돈 관계, 북쪽 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맺은 그런 집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가문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들어왔겠냐고요. 아합의 신이었었던 이 바알이 당연히 들어오고 다른 우상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남쪽 유다가 같이 이제 사돈 관계니까 정략적인 그 정치적인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아람과 전쟁 때 당연히 이제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서 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람은 가운데 이제 왜 등장을 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 하사엘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그 장면 가운데 여기 있는 하사엘이라는 이 아람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왕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베나닷의 신하인데 그 성경에 보면 항상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 가운데 다윗도 기름 부었는데 바로 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사엘에게 엘리야가 기름 부었는데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하사엘이 자신의 왕이었었던 베나닷을 여기 기록이 나오죠.
이불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왕에 덮어서 이 암살에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관계를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수냄 여인이 등장 안 해도 되는 그런, 이거 없어도 스토리가 충분히 전개가 됩니다. 근데 수냄 여인을 여기다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징계의 도구로 이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이 성경 기록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아람이고 그 왕이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다루는 한 그림과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다루는 한 그림이 지금 부딪혀 있어요. 한쪽은 수냄 여인이고 한쪽은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징계는 누가 합니까? 가운데 있는 이제 아람을 통해서 징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거 본문 가시게 되면 8장 2절에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1절에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잖아요. 옮겨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이방 땅에 갔다 돌아오니까 자신의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되찾기 위한 과정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찾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어갔겠죠. 그래서 왕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게하시가 등장을 하고 왕이 등장을 하고 수냄 여인이 같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그 방법이나 생각이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할 만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이 왕을 만나는 장면과 게하시가 왕과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한 자리에 만납니까, 이게. 근데 이런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아무리 상식 가운데 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뭡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등장을 해요? 수냄 여인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 여인이 증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기적 가운데 이르렀던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왕이 특별히 한 관리를 갖다 붙여서 이 수냄 여인과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땅을 찾는데 그냥 전담 공무원을 세워가지고 일을 다 처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보면 이스라엘에도 있고 유다에도 있고 아람에도 왔다 갔다 하는 장면, 그리고 엘리사가 그 이름의 명성과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로 온 땅에 다 그냥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7절 보니까 다메섹에 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건너가면 오른쪽 동편에 길랏 라못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쭉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부터 이제 아람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로 진격해 오게 되면 반드시 거치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길랏 라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랏 라못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강 건너 땅이니까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알았을 텐데 오늘 내용 보시면 이 베나닷의 상황, 이 병들어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에 엘리사가 등장했다는 소문이 들리죠. 자, 이방 땅이든 북쪽 이스라엘 땅이든 남쪽 유다 땅이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나 여호람 같은 경우에 엘리사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들 누굴 섬기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 이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없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방 사람이 있어요. 이 장면은 똑같습니다. 그냥 아람 땅 가운데 있는데 아람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누굴 찾아요? 엘리사가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엘리사를 찾아요.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갔다. 우리 낙타 아시잖아요. 그 40마리의 예물 얼마나 많은 왕이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살겠다고. 그 등장하는 거예요. 그 장면 가운데 이 베나닷이 보낸 사람이 이제 하사엘입니다. 신하를.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되는지 너는 물어라 해서 갔더니 뭔 얘기합니까? 왕이 살아나리라?
근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다. 전하기는 살아나리라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 장면 한번 이 장면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쳐다봐요. 오늘 성경 본문에 11절이죠.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 장면은 그냥 그림을 보이시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 하사엘이 왜 울지?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성경 이전에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다고 얘기했는데 그의 선지자 제자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엘리사를 만날 때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오. 여기 지금 엘리사를 만날 때 이 하사엘의 마음이 누가 떠올랐을까요? 좀 당연히 엘리야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가 만나서 자기를 보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가 이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전하고 왕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러 왔는데 나를 쳐다보다 우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주여 어찌 우시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배를 갈라 죽이는 이런 장면. 이 아람 군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보면서 그 슬퍼서 우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럼 뭐 하사엘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뭡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완전히 승리하고 그냥 모든 백성을 진멸하는 그냥 그 당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13절 맨 마지막 보면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기름 부었고 엘리사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왕에게 엘리사를 만나 돌아갔던 이 하사엘이 무슨 일 합니까? 이불에 물을 적셔서 누워 병들어 있는 베나닷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이제는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진멸의 징계의 도구로 징계의 채찍으로 지금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 장면 가운데 오늘 나중에 뒤에를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유다왕 여기 나와 있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이 뒤에 이 한 여인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놓으면 좋겠는데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아달랴.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인데 아달랴가 등장하는데 아주 악한 이방의 모든 아합의 그 바알의 아세라 뭐 이런 것도 다 들고 들어오는 이 아달랴가 이제 등장을 하고 여기가 이제 완전히 이 여인이 통치하는 왕으로 한 6년 동안 통치하는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아주 그냥 밑바닥을 치는 우상숭배의 그 길로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살리기를 원하세요.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살려내기 원하시는데 그 중심을 보시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귀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나오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수넴 여인이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살리십니다. 살려내세요.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이 가문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만한 철저하게 느꼈던 이 왕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를 세우셔서 징계 채찍으로 내리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항상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제 모습을 돌아보다 보니까 기도한다고 가만 앉아있으면 제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의 자리의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세요. 잊어버렸던 것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 나의 부족한 모습과 죄된 모습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발걸음을 돌리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있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덮어두었던 것을 자꾸 불러 일으켜서 끄집어내서 기억나게 하세요. 내놓으라고, 버리라고,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그거 아니에요? 멈추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내 앞에 있으라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신 명령하신 방향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계획해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기적이다, 이적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우리는 놀라운 일이다 표현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세요. 그것이 말씀의 약속이에요. 나의 때, 적당한 나의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땅이 소산을 맺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바꿔버리면 반드시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억나게 하는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걸 보았다고요? 그럼 내버려 줍니까? 가서 뽑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기에 방해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뽑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때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여호람이나 아하시아처럼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연합군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같은 동족이라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끝이 좋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할 때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을 다 뽑아서 버리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수냄 여인에게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